오늘 우리 열왕기 하 12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고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를 살았죠. 137세입니까? 130세까지 살았죠. 자, 그러면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7살. 그러면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100세가 좀 넘었죠. 그렇고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율법책을 주고 가르쳤다고 하지만 참 여호야다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이제 막 젊은이처럼 힘이 쏟고 그런 이제 때는 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왕조 국가가 보면 이런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사실 왕이 되었다 하지만 7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여호야다 제사장이 섭정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제법 믿음의 모습 이런 것을 보입니다.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고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더디하니까 다그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왕과 관리들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시리아 왕, 지금은 시리아지만은 이때는 아람이었죠. 아람 왕 누굽니까? 하사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었지요.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성벽을 깨뜨리시고 청년들을 메어칠 것이고 이제 임신한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이고 누가요? 아람왕 하사엘. 그 일을 멈출 수 없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하신 그 무시무시한 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반드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데도 반드시 이루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반드시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지만은 갈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여기에 반드시라는 게 적용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라는 그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반드시 그러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배반하게 돼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안 말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지요. 그거 왜 두셨습니까? 안 두셨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이유도 없고 무슨 할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왜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착하고 바르게 살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까? 이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사랑하실 대상으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실 대상이며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거 외에는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랑에 이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를 두고 말하기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죠. 유다가,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사엘에게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반드시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하고 다시는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는 됩니다. 일이 쳐들어올 때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아람왕 하사엘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적어도 그거는 깨닫지.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심판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왜요?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작심을 해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기 반드시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해야 하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나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이루신 구원을 믿으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이 죽자 그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전에 성전을 재건하고 했던 건 다 무엇입니까? 혹시 진심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본심을 숨기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눌러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그런 것도 있었을 수가 있지. 그가 나이가 20살, 한 20 몇 세 될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일어납니다. 하사엘이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사엘은 모름지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때 그 말을 했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사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던 하사엘이 그때 왜 그랬는지가 이 드러나는 장면이 뭐냐 하면 그가 유다를 침공할 때 군사의 수가 어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무리가 적었습니다. 유다의 군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유다가 능히 그 하사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사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들려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군사를 이끌고 갔을까요? 그랬다면 믿음이지. 저는 그것보다 하사엘이 하나님이 두려웠을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두려웠다라기보다도 일말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적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유다가 자기를 치면 그냥 물러갈 것이다. 이런 계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유다의 군사는 하사엘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병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성전의 금과 은, 그 기구들을 하사엘에게 다 주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십니까? 반드시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반드시가 뭐라고요? 하사엘이 유다를 칠 것이다. 반드시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인생아, 너희 사람아, 너는 아무리 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자기 말로는 결코 다른 사람은 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빤히 보이는 데서 그 말을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하찮은 계집종이 와서 난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보았는데 베드로가 힘주어 말합니다.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나 모른다. 그 이야기를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 다 듣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이 요하스를 통해서, 요하스의 배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기억하고 마음에 누리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